눈물 나는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눈물 안 나셨어요? 저는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치고 싶지만 우리 교회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박수하시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크게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악으로, 나의 교만 덩어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막히는데, 오늘 주의 은혜로 우리의 교만을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로마서 후반부의 큰 주제를 기독교의 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또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봉사의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의 삶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봉사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각자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독특한 일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각 사람마다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이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 말은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7가지 은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7가지 은사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데에는, 갈라디아서에는 더 많은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 많은 은사들 중에 대표적인 것 7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왜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까? 이건 아직 자기가 받은 은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미국에 가면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큰, 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지치고 탈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깔아앉고 침체가 오게 될까? 이거를 갖다가 고심을 하다가 좀 냉정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은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점검하고 나니까 목사님의 첫 번째 은사가 뭐냐? 리더십이었고, 두 번째 은사는
복음 전도 설교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가 행정의 은사였어요.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리더십과 또 특별히 복음 전도 설교는 타고난 은사가 있었지만 가르치는 은사는 좀 약했기 때문에 강의안을 하나 준비하는데 20시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자꾸만 가르치는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지치게 되고 다른 사역이 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목사님은 당장에 자기보다 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역자를 청빙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모든 가르치는 사역을 맡겼어요. 이렇게 하게 된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은사를 분별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한 후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윌로크릭 교회가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나무도 자기가 맺은 열매를 나무 스스로 먹는 법은 없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사람이 먹든지 들짐승이 먹든지,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단감 남아있는 거 따먹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섬기게 될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섬기게 될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저녁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 자반을 하게 되는데, 그 양육을 하는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육받는 분들이 다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들은 많이 안 오고 이상하게 노숙자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들이 몇 명이 오든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다 식사를 무료로 대접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숙자 틈에 중학생처럼 보이는 어린 학생이 들어와서 밥을 달라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따뜻한 국물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그 학생에게 주면서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러 왔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큰아버지 집에 살다가 너무나 큰아버지가 저를 혼내시고 잔소리를 많이 해서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천에서 목감동까지 걸어왔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따뜻한 국물에다 밥 한 그릇 주면서 수중에, 그때가 10년도 넘었습니다, 3만 원을 그 학생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학생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집 밖에 나오면 나쁜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러면 저 사람들처럼 평생 노숙자로 살게 되니까 이 돈 가지고 지금 당장 부천에 있는 큰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는 사라졌답니다. 집사님은 다시 식당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을 까맣게 잊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군대에서 갓 제대한 것 같은 머리가 짧은 청년 하나가 식당에 들어오더니 인사를 하더랍니다. 사장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은 까맣게 잊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몇 년 전에 이 집에 제가 가출하고 와서 사장님께 3만 원을 받았던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때 사장님께서 밥 한 끼 대접해 주시고 3만 원 주셔서 탈선하지 않고 학업을 잘 마치고 군대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가더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주께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섬기는 은사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로 받았지만 이거 숨기고 꼭꼭 숨겨놓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기쁘게 섬기게 될 때 여러분의 은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은사로 섬기게 될 때 누군가 집을 나와서 가출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누군가 여러분의 은사로 섬기게 될 때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살 소망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게 될 때 교회에는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의 특징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풀어보니까 무대에서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대 위에서 말하는 건 진실이 없고 다 꾸며낸 것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연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지요, 배우. 제가 예전에 어떤 유명한 배우, 탑스타 같은 배우를 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우는 연기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1분도 안 돼서 막 슬퍼지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거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의 사진을 보았는데 부부도 너무나 다정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아이들도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델이었어요. 필은 하나도 섞인, 가족은 한 명도 없는 그런 모델들, 연기하는 모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대 위에 서면 진실하지 않은 사람도 진실한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요, 의롭지 않은 사람도 의로운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무대 위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거짓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건 거짓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랑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알 수가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 내가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만 합니까? 결혼하게 되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성경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은 성도들 가운데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출발하라는 거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주로 극빈자, 노예들이 주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었고 교회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새로운 도시, 낯선 도시에 가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래도 그 도시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 안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27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일이 기억이 납니다. 27년 전 제가 대학교에 각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대학교에 각 들어갔는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통비 조금
준비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무전여행을 출발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무모합니다. 교통비, 차비 조금 준비해가지고 동해로, 포항으로, 문경으로 돌아서 올라오겠다. 그래서 갔는데 막상 동해를 버스 타고 내리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제가 오직 의지할 곳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해가지고 캄캄한 밤이 됐는데 불 켜진 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청년입니다, 대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동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하룻밤 예배당에서 밤을 잠을 묵게 되고, 이튿날에는 또 동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포항해를 도착했더랬는데 또 갈 데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더니 거기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아들이 고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같이 잠자라고 방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까지 잘 묵었는데 이제 셋째 날이 문제입니다. 문경을 왔는데 문경 세제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캄캄해집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마을로 걸어 들어가는데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물었죠. 묵을 곳이 있냐고. 그랬더니 저를 훑어보더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린 딸이 있는데 부인은 도망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낯선 청년이 왔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청년이라고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밥을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남은 라면이라고. 부녀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라면이라고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먹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미안하고 제가 부끄럽고 쪽잠을 같이 부녀 사이에 끼어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그 아이, 눈막이 너무나 예뻤던 그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학용품을 듬뿍 사가지고 소포로 보내줬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니까 로마 교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극빈자였습니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복음을 전도하며 각지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의 나그네가 손님이 오게 되면 그들 박대하지 말고 대접하여라. 어쩌면 로마 교인 성도들 중에는요, 제가 문경에서 만났던 그분처럼 마지막 라면,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눠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그네를, 손님을 대접하는 그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소설입니다. 벤다이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저택이라는 소설에 나온 지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아주 큰 부자가 살다가 죽게 되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천사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이라고 인도하는데 가보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허름한 그런 오두막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허름했던지 오두막에 지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거기 살 거라니까 참 한숨이 나오는데 그 옆집을 보니까 커다란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천사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대저택에는 누가 삽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당신과 땅에서 살고 있었던 당신 옆집에 살던 가난한 의사가 그 집에 삽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의사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 아프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고쳐주느라고 평생 가난하고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던 의사인데, 그 의사는 천국에서 대저택에서 살고 자기는 땅에서 떵떵거리는 부자였는데 천국에 가서 보잘것없고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따지듯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부자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짓고 있는 모든 건축 자재는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으로 보내온 것들입니다. 땅에서 쌓은 선행이 천국으로 배달되는 거지요. 당신은 너무나 적게 보내서 오두막집의 지붕조차 씌울 수가 없네요. 당신 옆집에 살던 가난한 의사는 평생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무료로 고쳐주었기 때문에 대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어진 소설이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집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여러분의 집은 오두막일 것 같습니까? 대저택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께 받은 은사대로 가난한 사람들, 오갈 데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나그네와 낯선 손님이 찾아올 때 대접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채워주게 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써서 도와주고 채워줘야 할 우리의 이웃들, 형제자매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환난을 당하고 물질의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녀의 환난을 당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공급해주고 섬겨주어야 할 물질이 무엇이고 손길이 무엇인가요? 꼭 돈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 어린 기도로 우리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들,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공급하며 나누며 채워주게 될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나에게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고 또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볼 때 주의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은사대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나가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